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아래 부르짖으니 단에서부터 울리고 우주들이 그 위에 무궁하게 신고하며 그들이 이르러 땅과 그 소유와 성과 그 중에 주님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스스로가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너무도다. 내 백성이 시몬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에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기도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가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다 하는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기도할 때는 위안이 있지 아니하노라. 그곳을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지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두려움의 요소가 있으신가요?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경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생활상의 여러 문제인가요? 근데 그보다도 더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성도는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울림이 있죠. 그리고 또 반면에 떨림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겠다.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진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멸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완전히 그냥 다 진멸해버리나요? 그럴 수는 없죠. 예레미야 에가라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서의 진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은 무섭게 지금 몰아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도 돼요. 친밀해요. 친구처럼 친밀하지만 또 한편에 한쪽 가슴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거룩하고 높고 친밀함도 있지만 경외함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두렵게만 여기고 하나님과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감과 벽 있으면 안 돼요. 담이. 하나님과 친밀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좀 무섭게 심판하시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참고만 계시고 관망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죠? 하나님 심판하시죠. 특별히 열왕기사나 역대사나 역사서를 보세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고요. 그가 그 아버지와 같이 그 길을 벗어나서 아합의 길로 갔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바로 심판 들어요. 바로 심판.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계속 그 패턴, 반복된 패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죠. 네. 역사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법과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우리 데살로니가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뒤쪽이죠.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절 5절. 자,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영임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 식으로 쉽게 이해하면 나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나 역시 어떻게 되죠?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갚으신다는 거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갚으시는 게 완전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있는 역사 두고 디데이 그날, 세상의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무서운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지금 너무 태평천하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너무 태평천하죠? 이 무서운 날이 디데이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안보 불감증이 다 걸려있어요.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있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9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는 그날에 얼마나 영광을 돌릴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영임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서 6절 7절이에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방식은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방식, 일반적인 방식이 이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으로 망하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독재자들의 그 최후를 보세요. 독재자들의 최후를 보세요. 참 말씀에도 나오죠. 칼로 권력을 행사한 자들이 그 칼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와 고통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 이런 말이지,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약속대로 거두는 거고요. 육신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결과를 또 거두게 되는 거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 내가 행동한 그대로 나에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꼭 예수님 오셔서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작동되고 있습니다. 작동되고 있는 그 심판이 뭐죠?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채워줘도 그 마음의 빈자리, 텅빔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를 떠나고 신앙생활의 그 노선을 떠나면 그 마음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허무함, 험한함, 허전함, 이게 다 이 영혼의 허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시는 거죠. 예수께로 나와라. 그 길만이 영혼의 만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또 어떻게 심판하시죠? 그 내버려 두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없죠. 살아나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계속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섭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를 들겠다는 거죠. 왜 그렇죠? 지금 소통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목사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이 정상적인 소통 방식이 안 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채찍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증거예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관여를 안 해요. 그냥 냅사 두는 거예요. 노터치. 그냥 너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진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교회에서 뭐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우리는. 그렇죠? 이게 복이에요,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때로는 부담감이 오죠.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다 복이에요, 복.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냥 냅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줄 아십니까? 고난 받는 것도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체질을 개선하고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육신의 본성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하는 거예요. 방치된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비행 청소년들, 탈선한 그 청소년들 보세요. 1차적인 문제가 뭐죠? 부모의 무관심.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손 가정들.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결손 가정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방치되니까 그러니까 탈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일날 오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개하셨어요.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간단하게 결론 말씀드리면 기도와 성령, 제가 발견하고 제가 깨달은 비밀은 그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천국이 되냐?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삶이 천국이 되냐? 기도와 성령으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독차지하고 있는, 네?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숨겨버려요. 숨겨버려요.
얼굴을 가리우시죠.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 시편에 이런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딱,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얼굴만 볼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든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막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심판해요. 우리가 막 죄악 가운데 막 살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막 살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하늘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은혜의 내림을 딱 중단해버려요. 단절돼버리는 거예요. 단절. 우리는 하늘 문이 딱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공부하고 소통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근본적인 부분에 오류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도 없고 힘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부분들을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떨림.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온통 사방이 문제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 염려도 하지 말래. 그러나 딱 한 가지 두려워해라. 무엇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 딱 한 번만 두려워하며 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계속 지금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정신 안 차리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8장에서도 여지 없습니다. 왜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해요.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8장의 내용도 보니까 아주 극에 달았습니다. 죄악의 극치예요. 타락의 극치예요. 왜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해야겠죠. 하나님을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야 멸시. 그분은 멸시를 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5절입니다.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절하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아주 거절하고요. 그리고 또 9절이에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인간은 지혜로울 수가 없어. 미련을 떨며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행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며 각각 그 길로 행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11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 구절 아닙니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요.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가볍게 여긴다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들의 12절.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2절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해, 달, 하늘의 무별 이런 자연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뭐가 많아요? 바람, 제주도 유명한 거 3개. 바람, 여자, 또 하나 뭐죠? 돌이에요, 돌. 다 시커멓죠? 우리가 있었던 숙소 용술인데 거기도 그냥 거기 그 바닷가에 막 돌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그 돌이 하나님이에요. 그 돌이 자기 주민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돌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돌이 신이에요. 돌이 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짐승보다 못하대요. 짐승보다. 7절 공중에 하던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멸시 가만히 놔두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13절이에요. 이거 우리 잘 유의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말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진멸 심판하시고 진멸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지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띕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비참한 단어가 13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시들어져 버린다. 성모님들 지금 여기 말하는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 준 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복된 거잖아요. 환상적인 거잖아요. 달콤한 거잖아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준 것들,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들이 어떻게 된다? 없어지리라.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시들어져요. 성도들이 두려워할 부분이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왜 살지 못하냐?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무엇이 없어집니까? 내 안에 있었던 감동이 없어져요. 감동. 뭐 찬양을 불러도 뭐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어.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감동이 없어져 버립니다.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형식적이고 거기에서 굳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감동 없어지죠? 감동 없으니까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죠?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행복이 없어져 버리고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게 뭐라고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사라져요. 천국이 없어진다니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예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가 좀 전에 열거한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그 귀한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엇으로 살아가?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그렇죠. 슬픔과 문제와 시련 속에서 승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방식이 이거죠. 그 슬픔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 있는데 더 많은 기쁨을 부어주셔서 이 기쁨 때문에 슬픔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이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거 그 기쁨이 없어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없어진다, 사라진다. 두 글자 한자어로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두 글자 없어진다, 사라진다 뭡니까? 그렇죠. 소멸. 왜 기쁨이 없어지고 왜 은혜와 사랑과 왜 내 안에 힘이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무엇이 소멸되니까? 성령이 소멸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성도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다? 심장이에요.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자 나의 호흡의 근간이자 척도. 그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다? 내가 바랬어요. 기쁨이 하나님 기쁨 주세요. 그러면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기쁨 받아라, 기쁨 확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니까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오니까 역사니까 행복한 거고 행복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행복이라니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 성령님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희한하고 신기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시편 51편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신다. 왕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다 내가 누렸던 이 기쁨과 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령이 소멸될까요? 디모데전서 5장 기억나요? 디모데전서 5장에 기억 아십니까? 이런 내용 있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성도는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건강상 두려움, 무슨 재산상의 두려움, 어떤 이런 두려운 것도 두려워하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채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정말 좀 두렵습니다.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되버려요. 장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가는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겉으로 볼 땐 교회인데 뚜껑 열면 교회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판을 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은혜 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성령이 소멸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떤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냐면 삶의 낙이 없어져 버려요. 삶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입맛도 안 나요. 영적 상태가 좋아야 육신도 건강해서 육신의 활력이 돼서 막 입맛도 나는데 영적인 침체가 오세요. 밥맛이 나는가? 밥맛도 안 나요. 살맛도 안 나요. 삶의 어떤 의욕도 떨어집니다. 삶의 낙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8장 3절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라. 살맛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입에 달고 살죠. 하나님의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삶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이 만약에 삶을 주고 생명력을 줘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요. 네.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죠? 그래 잘 될 거야. 좋게 생각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고문이라는 거예요. 고문.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가 사라지고 소멸되면 희망 고문이 되어버립니다. 절망이에요. 자, 11절, 12절 아닙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누릴 때를 바라나 우려와 풍요와. 보세요. 바라나 평강을 바라요. 평강을 바래요.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평강을 바라는데 평강이 와야 되는데 좋은 것이 없어요. 없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평강 주시는데 무슨 상황이 이렇게 안정돼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바라는 대로 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무너졌는데 바라는 대로 다 돼봐요. 그럼 돌이키겠습니까? 그가? 바라는 대로 안 돼야죠. 그래야 돌이키죠.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는 바라나 오히려 뭐라고요? 놀라움, 충격, 혼란. 좀 나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거 고침, 치료, 회복을 바라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혼란과 충격이에요. 그 상황 앞에. 왜 이러지? 난 이렇게 바라는데 왜 바라는 대로 안 되지? 그 결과가 그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이런 현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들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수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불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라. 그쵸? 술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도 어떻게든지 제어가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뱀과 독사는 1차적으로 바벨론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기억합니까? 원망하면 하나님이 뭘 보내죠? 불뱀을 보내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치료 처방책은 뭐죠? 노뱀을 달아라. 장대에다 노뱀을 달고 그걸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라. 그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나고 치료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는 누구겠어요? 그냥 나오죠? 마귀의 역사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님만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은 제어가 안 돼요. 종교로도 도덕으로도 어떤 심리학으로도 절대로 인간은 제어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장나 있어요. 성령님만이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다 했죠? 어떤 표현이 나오니까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느니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마귀의 역사부터 또는 내 육신의 본성과 욕구를 내가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감사는 당연히 없겠고, 그렇죠? 원망만 있어요. 원망.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그냥 다 짜증나고 불만투성이 원망만 될걸요?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다 마이너스만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다 그냥 어떤 막 그냥 자존감 낮아지고 그냥 온통 다 불만이에요. 잘 안 보여서. 여기 보세요. 19절이에요. 19절. 이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울리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계시하리라.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원망하는 거예요. 지들이를 못해놓고. 그래서 바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19절의 이 표현이 하나는 인간의 목소리고 하나는 밑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들이 같아요.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합된 것으로 나를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지.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가 문제 일으킨 거 보지 못하고 그냥 심판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원망만 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이키고 세울 생각 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적반하장 식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파악을 못해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요 지혜로워져가지고요 분별력도 좋고요. 딱 뭐가 문제구나 이게 진단도 잘해요.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20절, 그 전에 20절도 보세요. 원망하는 거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추수하는 여가 지나고 여름이 가을과 물은 물을 거쳤다 하는 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월이 이렇게 지났으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원망할 때가 아니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다시 세워야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자, 회복이 안 되는 모습, 마지막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길가에는 유야가 있지 않는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는다. 나의 백성이 시간을 마쳤다면 거기에 배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복을 못 받는다는 길가 요단강 동쪽이에요. 거기는 향유가 아주 거기서 나오는 향유, 사람을 치료하는 향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님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향유로 하나님이 의사인데 내 백성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회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합니까? 거부하잖아요, 의사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특권은 회복이죠. 그죠? 우리가 신체가 올 수도 있죠.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주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냥 7.8기도 있고, 근데 하나님 멸시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치의인데 우리 주치의가 있어요. 주치의.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상태가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태평할 수가 없죠. 이거야말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에요. 슬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8절. 이게 예레미야의 근심이고 우리 성도들의 근심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라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게 우리의 근심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근심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위로해요? 영적인 문제인데. 뭐 친구 만나면 위로가 됩니까? 어디 뭐 놀러 가면 위로가 돼요? 여행 가면 위로가 돼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위로가 됩니까? 좋은 일 생기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될 때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지만 힘을 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되찾으려고. 그래서 금식이라는 이 초강력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고 탁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방식.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의 백성이 상하였으며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의로움에 잠들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상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주의 종들의 마음도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오고 예배 잘 참석한다고 그것으로 위안이 안 돼요. 그 성도에게 다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을 품을까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 성도니까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죠? 만만치 않죠? 그죠? 성도님들, 신앙생활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이 손을 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전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지켜야 할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기억나시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듣고 다음에 지키요. 뭘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한다? 인내한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지키어 다음에 인내죠. 인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자리에 머물고 버티고 견딘다.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뺏으려고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존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존돼야 내 마음의 천국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100배까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들고 떨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3장입니다. 273장. 273장. 아니죠? 잠깐만요. 아니요. 278장이에요. 278장.